복음서가 우리 네 개인데요. 네 개 중에서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우리가 공관 복음서라고 그러죠. 공관 복음서, 같은 관점으로 보았다라는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요한 복음서는 이제 제4 복음서, 어떤 분들은 성령의 복음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는 묵시록,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13장의 이 말씀이 이제 소묵시록, 작은 묵시록이라 그렇게 불리는데,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어떤 종류의 책인가요? 신약성경, 우리 구약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는 뭐라 그래요? 율법서, 그죠? 모세오경, 그리고 이제 시편, 잠언서, 전도서는 지혜서, 뭐 그렇게 부르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는 예언서 이렇게 부릅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이제 네 가지 복음서가 있고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이 있죠. 그럼 계시록은 어떤 종류의 책이에요? 네? 계시록은 계시록이지 뭐. 계시록을 보면 여러분들이 3절에 보시면 계시록은 요한이 보낸 편지라고 되어 있어요. 편지입니다. 이제 계시록 그러면 우리가 괜히 이상한 생각들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계시록 그러면 뭔가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뭐 뿔 달린 뭐 사탄이 나타나고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 계시록은 1장 4절에 보면 요한이 보낸 편지라고 되어 있고, 그 편지가 보내진 곳이 어디냐 하면 7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 조금 이제 환상적인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1장에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경험하고 본 것을 썼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경험하고 본 것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1장에 보면 계시록이 어떤 책이고 계시록이 왜 쓰여졌으며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맨 뒤에서부터 읽으시는지 자꾸 이상한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 3절에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느냐, 세 가지가 딱 나와요.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말씀을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그 다음에 지키는 자, 이게 이제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기의 그 공동체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뭐 금방 오실 것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I'll be right back. 그러고 올라가셔서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간과는 좀 더 다르고, 아직 안 오셨을까? 아직 안 오셨는데 왜 안 오셨을까요? 아직 교회가 완성이 안 돼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말론 그러면 그래서 좀 부정적이고 뭐 좀 이 세상과 동떨어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특별히 이제 사이비 종교들이 종말론을 가지고 수없는 사이비 종교들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이들은 더 집단적으로 이제 광적인 그런 모습들도 보이기로 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일삼기도 하죠. 우리 잘 아는 다미선 교회라는 것도 언젠가요? 뭐 그때 온다고 그래가지고 온 방송국이 다 거기다 카메라를 가지고 갔었잖아요.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하얀 옷을 입고 예배당에 앉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다미선 교회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시간을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사기를 쳤단 말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12년인가요? 또 종말론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제 마가복음 13장의 묵시록에 대한 묵시록인데요. 이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소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 자꾸 내 호기심을 만족하려고 하는 쪽으로만 자꾸 내 시선이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목적은 미래에 대한 어떤 그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계시록에도 세 가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예요. 언제?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때가 있으니 그 마지막 때를 오늘 준비하고 살라고 그 묵시록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럴 때가, 마지막 때가 오면 징조가 나타나는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평화가 꺼지고 기근과 자연재해가 늘어가고 마지막으로는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단 종교만이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데도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세상이 우리를 자꾸 다른 쪽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성전이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는 예수님의 예언이 이제로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있었던 성전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와서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 성전이 다시 지어진 것인데 그것을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이 다시 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헤롯의 성전을 보고는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지 마라, 이 정도로 굉장한 건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보셨을 분도 있지만 그게 정말 이렇게 그 해가 넘어갈 때쯤 되면 그 황금 돔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아름답게 비춰지는 모습들이 볼 수 있는데 그게 전부 황금색이었다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지거든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유일하게 이제 버티고 남았던 것이 어딘가 하면 우리가 말하는 통곡의 벽입니다. 서쪽 벽이라 하는데 그거만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을 유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 로마 병사들이 성전을 약탈해 갔는데 성전에 얼마나 금이 많았는지 그 약탈해 간 금을 이 금시장에 팔아서 금값이 폭락을 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성전이 화려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 그 1절에 보시면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말은 뭐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거죠. 헤롯 성전은 이 예수님 당시에는 완공이 되지 않았어요. AD 60년경에 완성이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30년이 지난 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근데 전체 이 건축 기간이 80년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이제 다 AD 70년에 망하게 되고 성전이 다 파괴가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날씨도 더운데 자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돌 하나에 돌 하나에 돌 위도 남지 않을 것이다,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이 무너지겠다라고 예언하신 것은 내가 곧 성전이라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곧 성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가 올 것인데, 그 마지막 때는 이제 이전의 시대는 다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 새로운 시대에는 나와 함께하는 시대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퍼뜩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가장 상징적인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죠. 그들의 민족성을 가장 대변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것이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는 성전을 바라보고 뭐라 그래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성전을 보면서 교회 건물이나 뭐 어떤 교단이나 뭔가 이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저쪽 유럽 쪽에 한번 이렇게 삥 돌아왔는데, 가서 볼 만한 건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교회하고 박물관.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유럽 여행을 갔다 와서 부인한테 부탁을 했대요. 다시는 나보고 박물관에 가자고 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가 박물관처럼 됐단 말이죠, 여러분. 영국에 제 조카가 있어가지고 이 캔터버리 성당을 가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캔터버리. 근데 들어가 보니까 성당 안에 가장 많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무덤이에요, 거기가. 교회가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거 다 무너져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무너질 수 있어요. 신앙의 형식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뒷면에는 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내가 세운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동시에 새로운 세상의 출발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너져야 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무너져야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돼요. 제가 한 7, 8년 전인가요? 뭐 이렇게 한국에 갔다가 택시를 탔는데 강북 쪽은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가 뭐 어디고 알겠는데, 강남 쪽을 가니까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나가는데 그 택시 기사님이 저보고 뭐라 하면 저기 바벨탑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웬 또 바벨탑을 얘기를 하시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 건물이 정말 아주 그냥 너무너무 압도적인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의 교회더라고요. 그분이 그걸 보고 바벨탑을 이분이 저걸 보고 왜 바벨탑 그러실까 했는데, 더 여쭤보면 안 좋은 소리만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것이.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거를 무너뜨리고 멸망해야 되는가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면 우리 마가복음에서 배웠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고 성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나서
원래 쓰임에서 멀어지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도 수없이 많은 건물들을 쌓아 올리고 있는데요. 좀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지만 상당수가 은행에 넘어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어요.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건물이 아니잖아요. 건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제하는 곳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게 왜 무너져야 되느냐? 온전하신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사흘 만에 다시 지으시겠다 그러셨잖아요. 사흘 만에 어떻게 지으세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불완전한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중국의 사상가인 리모당 씨가 얘기했죠. 태양이 떠올랐다. 촛불을 꺼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그러면 계시록에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건물은 영원하지 않아요. 건물에 투자하면 결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 정말 엄청난 지진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종이 되고 나라가 정말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저는 페루에 갔을 때 제가 페루에 가기 전 8개월 전에 페루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선교하는 교회가 지진이 일어난 곳에서 한 불과 얼마 안 된 거리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데요. 앞에 큰 건물 엔트런스하고 맨 뒤에 벽만 서 있어요. 가운데가 폭삭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저게 언제 무너졌습니까? 그랬더니 예배 중에 무너져가지고 교회 안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요, 지진이라는 게. 건물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도 불완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이지 시험함이라. 두 종류죠. 금, 은, 보석. 그 다음에 나무, 풀, 집.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인 거예요. 그게 벽돌로 지은 건물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는 벽돌로 짓는 것이 아니고 뭘로 짓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짓습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그러면 이 마지막 때가 언제나고 이제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궁금해져. 종말이 언젠가요? 여러분들도 언제인가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올까봐? 성경에는 종말의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죠. 근데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다.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온다입니다. 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있다.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오늘을 충실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간단해요. 내가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리라. 복잡하지 않아요. 심판의 기준은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믿은 대로,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셈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인가 그러면 공평하신 분은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공평하면 우리 다 똑같이 그냥 너희 다 A 학점 받았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종말의 때에서 자꾸 궁금해하니까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은 끝이 아니다 그랬어요. 7절에. 8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재난이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10절에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말이 뭐예요? 차곡차곡 그 시간이 오고 있다는 거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은 가는 시간이 아니고 오는 시간입니다. 오늘만큼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시죠. 13절에 끝까지 견디라는 것은,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는 여러분 언제인가를 자꾸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성경에 언제인가는 성경도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뭘 이렇게 궁금해 하세요? 그죠?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여러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미래에 뭔가를 마칠 것이다가 아니라 오늘을 준비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 할 때에 성경의 예언은 그 예자는 맡을 예자예요. 맡을 예언,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가 예언자입니다. 미래를 마치는 자가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우리도 예언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평화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시대가 없었다고 봐요.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좀 편안하지만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보세요.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전쟁도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기근과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이에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하죠. 예루살렘이 여러분 멸망을 하고서는 로마 군들이 유대인들을 11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 당시 11만 명을 학살하고 9만 명을 포로로 끌어갔어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이 14절에 있는데 그 말이 바로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 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팬데믹 있었잖아요. 팬데믹 있을 때 정말
이런 그 의학과 과학이 발달한 이 시간에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교회도 못 오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또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마지막 때다, 종말이다 막 이렇게 또 떠드는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8절에 재난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난의 시작. 8절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에 그 헬라어 영어 성경에는 제대로 번역을 했는데 birth pain이라서 산고, 아기를 낳을 때 그 경험하는 통증, 요게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에요. 아기를 낳기 전에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는 나라가 오기 전에 그런 고통과 그런 해산의 어려움의 고통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에요? 네? 한국에 가니까 큰 교회 이렇게 표처럼 썼더라고요. 고난은 축복입니다. 저는 I don't think so예요. 고난은 축복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고난이 축복이죠. 성공을 해서 뭔가 많은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성공은 재난이에요, 우리들에게. 화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되기 위한 해산의 고통과도 같은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생명의 탄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그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목표는 그 고통을 통해서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부활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7절 13절에 끝까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텔로스예요. 텔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완성된 목적지라는 뜻이죠. 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고통이 아니고요. 생명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죽음이 아니고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이 되셔서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아직도 가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끝까지 버티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저는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끝까지 버티면 뭔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는 견디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결과, 열매예요. 인내는, 견디는 것은. 여러분, 의지로 견딜 수 있을 것 같죠?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견딜 수 있어요. 주님을 내 목숨같이 사랑하면 오늘의 우리의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데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견디려고 하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의 근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신념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그런 힘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 이 마지막 때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운 창조의 그 시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으니 오늘 그 나라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새로운 창조의 시간에 참여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 세 복음서에 똑같이 이렇게 계시록과 같은, 요한계시록과 같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진정한 성전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 메시아 중심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성전 하는데, 사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만 성전이라고 불리운다 그래요.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머릿돌이시고, 그분이 이 모든 것의 중심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무너뜨린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3일 저녁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왜 그래요? 마지막 준비하는 거죠. 주님 앞에 서는 날, 오늘만큼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시간을 하기 위해, 그런 사람으로 살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를 뭔가 혼란스럽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면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마지막 때, 끝까지 곧 마지막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약속한 것을 믿으시고, 우리 안에 무너져야 될 것이 뭐고, 우리 안에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참으로 부족하지만 오늘만큼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그 벽돌 하나라도 쌓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날을 준비하는 당신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